가정에 혹시 족보가 있습니까? 족보를 그렇게 소유하고 가지고 있는 가정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아마 종갓집, 종손 집안이나 아니면 가문의 이 장자 집안에만 있을 법한, 요즘은 그럴 거예요. 족보를 왜 가지고 있습니까? 누구의 후손인가? 우리의 삶의 뿌리에 관한 내용으로 우리가 족보를 보지요. 성경에도 이 족보에 관한 기록을 성경이 소개해요. 맨 처음 성경의 족보를, 성경의 기록을 보면 창세기 4장에 보면 이 가인의 후손들의 족보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해요. 가인의 후손, 가인의 하나님 앞에 죄로 말미암은 사람의 아들들의 모습을 소개하고, 바로 이어서 창세기 5장에는 하나님이 아벨을 대신한 셋의 후손들, 비교적 경건한 하나님의 자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셋의 후손들을 소개하지만, 그러나 이 모두 가인의 후손이든 이 셋의 후손이든 죄로 말미암아 홍수로 멸하여져요. 그래서 창세기 10장에서는 이제 노아로 말미암아 세 후손들에 대한 족보를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리고 창세기 46장에는 야곱의 후손들, 야곱의 12아들들과 그의 자녀들에 대한 족보의 기록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가장 많은 족보를 그리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은 역대상 1장에서부터 10장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무려 10장, 10장을 이 다윗부터 아담부터 시작해서 그의 모든 자녀들을 우리에게 각 지파별로, 야곱의 12아들의 12지파별로 쭉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는 성경을 읽다가 좀 읽기 어렵고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아마 이 족보에 관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들어요. 이름도 우리말이 아닌 외국어 이름이니까 발음이 꼬이기도 하고, 그리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를 낳고 뭐 이렇게 그 위는 누구라고 하는 데서 알 수도 없는 이름들이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어려워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유대 사회에서 유대인들은 이 족보는 내가 누구인가, 그가 누구인가, 이 신원 확인을 위한 역할을 이 족보가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도 자기를 소개할 때 자기를 베냐민 지파로, 그리고 자기를 소개해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지파의 어떤 사람이다라는 것, 신원 확인 역할을 해요. 자, 이어 신약 성경에, 지금까지 구약 성경을 우리가 족보에 관한 내용을 살폈다면 신약에도요 이 족보에 관한 기록이 나오는데, 신약에 어디에 나오느냐? 복음서에 우리에게 등장해요. 복음서 가운데도 사복음서 다 등장하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두 곳에서 이 예수님에 관한 족보를 우리에게 성경이 소개해요. 여러분, 복음서가 무엇입니까? 복음서라는 말은 말 그대로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사역과 그의 말씀에 관한 그러한 이적과 기적들을 기록한 것이 바로 복음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소개할 때 마태는 가장 처음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소개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소개해요. 또 마찬가지로 누가도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데, 누가는 먼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것은 그의 사촌이었던 세례 요한이 어떻게 잉태되어지고 그의 마리아의 가문의 모습을 따라서 소개하다가 예수님의 이제 첫 번째 사역을 행하기 전에 마태복음 3장에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자, 마태와 누가가 왜 복음서 맨 처음에, 마태복음 맨 처음에, 그리고 누가복음의 처음에 이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느냐? 그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을 처음에 분명하게 드러나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보여주기 위한 것임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마태복음에 기록된 족보와 누가복음에 기록된 족보는 좀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가 뭐냐? 마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해서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맨 처음 예수님의 족보의 시작을 아브라함부터 해요. 그리고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대를 낳고, 유다를 낳고, 이렇게 소개해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낳고 처음부터 낳고 아래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마태는 족보를 소개해요. 누가는 어떻게 족보를 소개하냐면, 누가는 예수님으로부터 그 위는 다르죠. 그러니까 마태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처음부터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부터 시작해서 그 위는 이라고 해서 아담과 하나님에게까지 이른 것으로 우리에게 소개해요. 또 마태가 기록한 족보와 누가가 기록한 족보의 차이가 있다면, 앞에 소개한 대로 마태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다윗에게까지 그의 후손들을 14대, 14대로 기록하고, 다윗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기까지의 14대, 14대를 기록하고, 포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14대를 기록해서 총 42대의 기록으로 예수님에 관한 족보를 마태는 소개해요. 그런데 누가는 어떻게 소개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에부터 그 위는 이라고 해가지고 77명의 이름을, 그의 조상들의 이름을 쭉 우리에게 기록해요. 그러니까 마태는 선별적으로 14대에서 42대로 기록하고 있는 것은,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 누구를 대상으로 기록하느냐? 이스라엘, 유대인을 대상으로 기록을 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숫자를, 이 7이라는 수를 완전수로 그렇게 이해하는데, 이 7이 두 번, 이 7에 14대. 그 14대가 다시 세 번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에 아브라함부터 다윗 때까지, 다윗에서 포로기까지, 포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선지자의 말씀을 따라 옳은 구속사의 배경으로 하는 완전한 하나님의 섭리와 배경 가운데 이 땅에 오신 분이다 라고 해서 42대로 42대로 14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해요. 누가는 이것을 예수님에게서부터 쭉 하나님에게까지 위로 올라가서 77명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는 예수님의 신적 기원이 마태가 소개하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담과 하나님으로부터. 그 이유가 뭐냐? 누가는 누가복음을 누구를 대상으로 기록하느냐? 누가복음 1장에 데오빌로 가카요라고 소개해서 이방인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유대적인 배경이 없으니까 세상을 처음 창조한 하나님으로부터, 인류의 첫사람 아담에게로부터 그 기원을 쭉 올라가고 그의 이름을 우리에게 등장시키고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에 기록된 족보를 통해서 앞에 소개한 대로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러니까 마태도 누가도 우리에게 처음으로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을 족보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누가가 기록한 족보를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리 12월은 성탄의 계절, 그리스도의 계절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말씀을 묵상하고 참되게 누가가 소개하고 있는 이 주님을 알고 이 주님을 믿고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누가가 족보를 통해서 소개하고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자, 오늘 본문 21절, 22절 먼저 한번 읽어봅시다. 21절, 22절입니다. 시작.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누가는 예수님을 소개할 때 예수님의 탄생과 어린 시절 지나서,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30세까지는 그가 요셉의 아들로, 아버지가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일찍 돌아가시고 요셉이 죽고 그 가정에 그의 형제들을 돌본 가장의 역할을 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30세까지의 가정의 삶을 성실하게 감당하시다가 30세부터 공적 생애를 시작하는데, 그 가장 처음 공적 생애를 하실 때 첫 번째 행한 것이 뭐냐? 그것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는 모습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백성들과 함께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데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면 성경 기록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이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린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요. 여러분,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다라고 하면 누구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죠. 땅에 있는 인간의 소리, 땅에서부터 난 소리가 아니라 그와 반대에는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계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서 뭐라고 말하느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누가는 예수님의 생애 그 첫 번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제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냐면 하나님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우리에게 소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고 소개할 때 첫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로 오신 분이시다. 이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는 이어서 예수님의 족보를 소개하죠. 누가복음 2장 23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23절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소개하는데 사람의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다. 요셉의 위는 헬리다라고 소개하고 그러면서 그 위는 이렇게 쭉 나가다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38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38절 시작.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누가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소개할 때에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위는 요셉, 그 위는 헬리, 그 위는 누구, 그 위는 아담과 그 위 맨 마지막을 누구라고 우리에게 소개해요? 하나님으로 소개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원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기원을 누가는 그 위는 맨 마지막에 누구로부터 예수님이 오셨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시냐? 오늘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나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기뻐하는 자라 라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하고 누가는 그의 족보를 통해 그 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이 오셨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라고 우리에게 누가는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참된 기쁨의 복음 소식을 증거하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실제 사역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셔요. 물론 구약 성경에 선지서에 그리고 모세의 율법에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라고 표현하지만 실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없어요. 일반적인 통념이 하나님께 대하여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야훼, 여호와 이름을 제대로 부르지도 못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아도나이라고 그렇게 음력을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다른 존칭으로 하나님을 불러요. 그러니까 주여 아도나이 여호와여라고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이요 그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시냐? 아버지여라고 부르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21절을 보니까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예수님 기도하실 때 하늘과 땅 천지의 주되시요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아버지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요라고 그렇게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들로 이 땅에 분이심을 성경은 소개해요.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 소개할 때 요한복음 1장에 뭐라고 소개하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음에 지은 것이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버지의 독생하신 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구약에도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증거해요. 우리가 시편 1편, 2편을 보면 2편에 보면 시편 2편을 메시아의 시라고 부르기도 하고 예언의 시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해요. 어찌하여 세상의 군왕들이 어리석게 도모하고 허사를 꾀하느냐라고 소개하면서 다윗이 시편 2편 7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말씀하시고 이어서 시편 2편 12절에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예수님을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말하고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그의 아들을 경배하고 섬겨라. 그리고 그의 아들을 또 뭐라고 소개하냐면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의 아들이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누가가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기쁜 소식,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우리에게 소개. 예수님이 누구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분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심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오심의 의미가 뭐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라는 의미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부활을 믿지 못하던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만져보고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가 누구라고요?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오신 분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서 주님과 더불어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고 어떤 삶의 조건과 삶의 모습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로 우리를 살리시고 세우시고 함께 하신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한다는 것,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의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고난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고 참된 구원의 승리를 주시는 이 주님 모시고 신앙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저는 앞서서 마태복음과 그리고 누가복음의 예수님의 족보에 대한 차이를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어요. 마태복음 1장에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를 뭐라고 소개하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마태는 예수님의 기원 시작을 아브라함에게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마태는 아브라함에게부터 예수님의 기원을 시작하느냐? 앞서 소개한 대로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뿌리가 누구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흔히 유대인들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러면 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야기하느냐?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땅을 약속하시고,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고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을 복을 주게 하겠다. 너가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가 저주를 받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것은 땅과 그리고 후손의 축복. 근데 그의 후손으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아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점점 구체화되느냐? 창세기 17장에 이 그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주는 것을 더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창세기 17장 6절에 보면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여러 민족들이 나오고 아브라함을 통해 왕들을 나오게 하겠다라고 언약하셔요. 약속하셔요. 그러면 그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한 왕의 약속, 왕들이 나오는 그 왕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마태가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누구를 소개해요? 다윗을 소개하죠. 하나님의 그 약속 언약이 다윗에게로부터 또 그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요. 언약 다윗에게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을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축복하셔요. 어떤 축복을 약속하시느냐?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에 보면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의 자손을 통해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셔요.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은 왕의 견고하게 하시는 그의 나라가 영원토록 견고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주전 586년에 다윗의 후손 가운데 시드기야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두 눈이 뽑히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죽었어요. 왕이 없어요. 나라가 사라졌어요. 근데 선지자들은 선지서에서 참된 왕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임하실 거인데 그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다 라고 소개해요. 근데 그것이 어디에 성취되느냐? 오늘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언약하신 다윗의 약속하신 언약하신 그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루어져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마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왕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걸 소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도 동일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할 때 예수님은 바로 우리에게 왕으로 오신 분이심을 우리에게 누가도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누가가 우리에게 소개할 때 예수님의 기원을 누구에게로부터 시작하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시작해요. 자,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흙으로 창조하시고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을 말씀하시는데 창세기 1장 26절에 창조의 목적을 소개해요.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대리해서 이 피조세계 하늘과 땅과 바다와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리신 왕적인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 인간에게 위임하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신 것은 왕적인 세상의 하나님의 대리자로 왕적인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왕적인 왕의 권한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하느냐? 조건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을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동산 중앙에 열매를 두고 이것을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는 왕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그 일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합니까? 뱀의 사탄의 유혹으로 선악을 알게 한 열매를 먹으라. 먹으면 너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나님의 대리자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왕적인 사명이 아니라 세상 나라, 자기 나라를 이루려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이 왕적인 사명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의 모든 권한과 능력과 세계, 무한한 능력의 그 나라가 아니라 내가 만든 나라, 내가 만든 세계, 그것은요 온전치 못한 거예요.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이 왕적인 권위를 잃어버리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느냐?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앞에 소개한 대로 그를 통해 열왕들이 나오고, 아브라함에 이어서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영원한 왕위가 약속되고, 그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참된 왕적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감당하세요? 예수님은 첫 번째 아담이 실패했어요. 어떻게? 불순종하고 죄로. 둘째 사람 아담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했어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이루시고 순종하심으로 그가 왕이 되어서 왕적인 사명을 이 땅의 모든 것을 감당하시고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림의 통치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에 앞서서 왕으로 모든 것을 회복하고 다스리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누가도 마태도 동일하게 우리의 왕으로 오신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유대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공식적으로 공적으로 신문해요. 빌라도가 공적으로 신문하는 거예요. 뭐라고 질문하냐? 마태복음 26장 1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마가복음 15장 2절에 보면 예수께서 총독 앞에 있을 때에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여러분, 이건요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공적으로 신문하는 거예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 뭐라 말씀하세요? 내 말이 옳도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신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참된 왕 되심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마태와 누가가 공통적으로 그의 족보를 통해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우리에게 복음이 되느냐? 기쁜 소식이 되느냐?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왕, 나의 왕으로 오신 분이시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 예수님이 우리의 왕으로 오신 것, 그것이 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에요? 우리는 세상의 거짓된 헛된 왕 사탄의 권세 아래 신음했어요. 죄로 말미암아 참된 자유를 알지 못해요. 진리를 알지 못하고 영원한 사망의 권세 아래 매인바 되었는데, 우리의 참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저주의 결박을 끊으시고 우리를 참된 자유케 하시고 진리로 생명으로 그의 몸을 십자가에 대신 죄를 주시고 갚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구원을 주신 왕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문제는 이 예수님이 나의 왕 되심을 고백하고 나의 모든 삶의 주권을 내어드리고 그의 통치하심을 받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고대 제국의 왕에 의해서 그의 백성의 삶이 달라져요. 오늘도 마찬가지죠. 지도자가 어떤 지도자를 세우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좀 더 괜찮아지기도 하고 좀 더 팍팍해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전제국가에서 왕은 절대적이에요. 그 왕이 어떤 왕이냐에 따라 나의 생명이 보장받고 나의 안전이 보장받고 나의 평안이 보장받는 삶, 내 삶을 주장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가진 것이 왕이에요. 근데 그 왕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 되시는 참된 구주 되심을, 우리가 그의 다스림 앞에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이 왜 불안하고 우리 인생이 왜 혼란스럽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왕 되심을 다스림 받지 아니하고 내가 왕이 되어지고 돈이 우리의 왕인 것처럼 세상이 우리의 삶의 헛된 왕인 것처럼 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평화가 없고요, 우리의 삶에 기쁨이 없고요, 우리의 삶이 불안하고요, 늘 염려 가운데 사는 것. 주님의 다스림의 통치하심 앞에 내 삶을 내어드리고 그의 다스림 앞에 있을 때 참된 생명과 평안과 보호와 축복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그분 앞에 우리의 삶의 주권을 내어드려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왕 되십니다. 이 고백은 내 삶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다스리고 역사하시는 주인이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하심 앞에 사는 자만이 참된 생명의 능력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앞에 사는 자만이 참된 소망과 기쁨이 있어요. 오늘 이 주님의 다스림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림으로 참된 구원과 평안과 생명의 능력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23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23절입니다. 시작.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자, 예수님이 누구의 아들, 육신의 누구의 아들로 오셨어요? 요셉. 근데 요셉의 그 위, 누가가 소개하는 요셉의 그 위는 누구로 소개해요? 헬리로 소개하죠. 그죠? 근데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족보의 기록과요, 누가복음의 족보가 좀 차이가 있어요. 마태복음에는 어떻게 기록되고 있느냐? 마태복음 1장 15절 1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엘리웃은 엘리야사를 낳고 엘레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와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자, 요셉 위를 마태는 누구로 소개해요? 요셉 위를 누구로 소개해요? 야곱.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이렇게 소개해요. 자, 누가복음에서는 요셉의 위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헬리. 근데 마태는 야곱. 그러면 성경이 틀린 겁니까?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이 이유가 뭐냐? 마태가 소개하고 있는 야곱, 실제 육신의 아버지. 그러면 누가가 소개하고 있는 헬리는 누구냐? 헬리는 이 마리아의 아버지로 요셉의 장인 된다고 해요. 그럼 왜 이렇게 소개했느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된 목적이 달라요. 마태는 유대인의 족보라고 해서 왕의 계보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래서 제가 소개했죠. 마태복음 1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를 낳고. 야곱의 아들이 몇 명 있었어요? 12명 있었잖아요. 근데 누구의 후손으로? 유대. 왜요? 야곱이 축복하고 해안할 때 유대에게서 홀이 떠나지 아니하고 영원한 왕위가 온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것으로 소개하면서 그 가문을 유다 가문으로 쭉 소개해서 우리에게 소개해요. 근데 그러면 누가는 왜 그러면 헬리라고 소개하느냐? 누가가 헬리라고 소개하는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인을 향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소개하는데, 이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라고 소개하면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는 것, 그것에 초점을 맞춰서 이 마리아의 아버지인 헬리를 요셉의 아버지로 소개해요. 아니, 목사님, 마리아의 아버지가 헬리인데 어떻게 요셉의 아버지도 헬리가 돼요? 이건 이해하기 위해서는 모세 율법을 좀 우리가 살필 필요가 있어요. 모세 율법에 보면 민수기 27장 8절 10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의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이 말이 뭐냐면 슬로보앗의 아들이 자녀가 없어요. 그러면 그 기업을 어떻게 하느냐? 그 딸들에게도 주어라. 여러분, 야곱과 헬리는요 형제라고 해요. 자,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 요셉의 장인 헬리, 둘이 형제예요. 근데 헬리에게는 아들이 없고 딸만 둘이 있어요. 큰 딸은 마리아, 예수의 어머니. 둘째 딸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그러니까 예수님과 야고보와 요한은 사촌지간이 돼요. 근데 딸만 있고 아들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헬리의 큰딸이었던 마리아가 요셉과 결혼함으로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그 기업 가문을 이을 자를 요셉으로 해서 헬리의 아들로, 법적으로 헬리의 아들로, 장자 삼은 아들로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마리아 가문의 계보를 잇는 아들로 요셉을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학자들에 의한 말이 보면 마태는 요셉의 가계, 요셉의 유대 자손의 가문을 우리에게 소개하면, 그래서 야고보로 소개하고, 또 누가는 똑같이 요셉을 누구의 가계로 소개하느냐? 마리아의 가계로 소개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마리아의 계보로 예수님을 누가가 소개하고 있느냐? 여러분, 이유가 있어요. 마리아의 계보, 마리아가 어떤 자예요? 어떻게 예수님을 낳았어요?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 처녀에서 아이를 낳았어요. 여러분, 처녀가 어떻게 애를 낳아요? 성경에 이사야서 7장 14절에 예언하기를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처녀가, 동정녀가 아이를 낳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그 이름이 뭐냐? 임마누엘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러면 왜 처녀가 애를 낳아야 돼요? 왜 여자의 후손으로 와야 돼요?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복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하나님이 저주하실 때 뱀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여러분, 왜 여자의 후손이에요?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담의 후손으로 와야 되는데,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은 아담의 원죄를 가지지 아니하고 죄 없으신, 아담의 죄가 개입되지 아니하는 여자의 후손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마리아 동정녀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시고 그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여자의 후손, 처녀가, 마리아가 이 땅에 예수님의 어머니로 되어졌다라는 사실을 누가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야 돼요. 죄를 갚지 못해요. 죄가 없어야 죄를 대신해요. 아담의 원죄가 아닌 여자의 후손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마리아에게서 낳기 때문에 누가는 요셉을 그의 아버지 위를 야곱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마리아 가계의 혈통을 따라서 헬리라고 소개하면서 마리아가 바로 이 약속을 따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따라 이 땅에 죄 없으신 몸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동정녀에서 오신 예수님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경의 약속을 따라, 성경의 말씀을 따라 여자의 후손으로 처녀의 몸으로, 그래서 마리아의 계보를 따라서 누가는 이 땅에 오신 분이심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죄 없으신 분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마리아에게서, 처녀에게서 잉태하여 우리 가운데 우리 죄를 담당하신 분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따라 오셨어요. 약속을 따라 하나님의 성취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대로 우리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 이 땅에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주로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고 있지 않은 누가가 소개하고 있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우리 죄를 구원하시고 우리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언약의 약속을 따라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우리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의 뜻이 뭐예요? 구주요. 오늘날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약속의 말씀으로 구주로 오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구주 되시는 주님을 믿고 신앙할 때에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사망 권세에서 이기게 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따라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살 수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구주로 약속의 말씀대로 오신 주님을 믿고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과 더불어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누가가 소개하고 있는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 우리에게 복된 기쁜 소식으로 오신 예수님이 누구세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께로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 오늘 우리가 누구를 믿느냐? 이 예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사는 자예요. 이 예수님,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와 환경과 역경과 시험과 우리의 모든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누구세요? 우리의 참된 왕으로 오신 분이세요. 예수님의 다스리심 통치하심 앞에 평안이 있고요. 평안이 있고 축복이 있고요. 참된 생명의 능력의 역사가 있어요. 이 주님의 다스리심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우리 가정과 교회와 삶을 내어드림으로 주의 다스림과 통치하심 앞에 날마다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 앞에 사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세요? 약속의 말씀을 따라 이 땅에 우리의 구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붙잡고 우리의 삶에 우리를 죄악 가운데 모든 삶에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이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 붙잡고 이 주님 섬기고 신앙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